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저 사람은 지혜롭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름다운 집에 있었을 때도 물론 다양한 어르신들이 있지만 이 자녀들이 면회 오면 두 부류의 어르신으로 바뀝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이 자녀들이 면회 오면 얘들아 와줘서 참 고맙다. 왜 이렇게 자주 오냐. 나는 잘 있으니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께 서로 화목하고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어르신들은 야 여기 반찬도 형편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이 안 들고 직원도 나한테 잘 해주지 못하니 나에게 마음이 안 들다. 다른 데로 옮겨줘라 라고 얘기하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이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편히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또 집에 가서도 일에 손이 잘 잡힐까요? 물론 아름다운 집 100% 만족하는 어르신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안 들고 또 그렇지만 이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녀들이 편히 집에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어르신이 때로는 이 지혜로운 어르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거나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지혜로운 답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습니다. 그냥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었을까요?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다면 평소에 이 사랑을 강조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인을 이제 살려주라고 말하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율법을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환경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무엇이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고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인지 모릅니다. 이제 야고보 당시에 모 교회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이제 이방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방 교회 안에 큰 혼란과 혼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 다니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칭의를 계속 설교하는데 이방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방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 교회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의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회의를 이끈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행위만을 강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야고보는 행위만을 결코 강조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인정하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평생 믿음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대강대강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이방교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나 예수님 믿어
나 구원받았어. 이 생각으로 그냥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과 삶이 분리된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행위만을 강조한 책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 믿음과 삶, 이 두 축이 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언급한 말이 무엇이었죠? 바로 2절의 이 시험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시험,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게 그냥 고난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고난,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야고보는 시험을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결국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금이 재련될수록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겪으면 겪을수록,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했을 때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일단 고난을 당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 삶의 터전을 잊어버리고 먼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너무나도 가혹하게 들리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지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고난을 당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지혜를 간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얼핏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을 당하면 인내하면 되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무슨 지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이 어디에서 온 것이며 왜 왔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생을 우리가 살고 보니까 좋은 것만 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좋은 것만 허락하셔야지 왜 나에게 고난도 허락하실까? 신앙의 이제 이 의심과 이 불만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답을 찾을 때 고난이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답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 지혜의 장이라고 불리는 욥기 2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욥이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8장 맨 끝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제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들, 이런 생각은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또 억울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 불평이지만 얼마나 이태로운 생각이고 이 말인지 모릅니다. 이 고난은 우리 인생 이 전체를 볼 때 어느 한 지점에 일어난 잠깐에 일어난 일인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엄청난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고난에게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기를 원하는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이 빨간색의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험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거든.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험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해하는 이유는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온갖 많은 이 경험을 다 했어도 내가 좋은 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많은 이 물질이 있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만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이 땅에서 남에게 무엇인가를 빌리고 은행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빌릴 때는 그 사람의 이 신뢰도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보게 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면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후히라는 말은 기꺼이 아낌없이 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꼭 아낌없이 곧바로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얼마나 올바르지 않은 믿음의 이 상태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내가 믿은 대로 그대로 응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기도하고 구했는데 받을 줄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의심한 그대로 응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 병을 고치거나 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말하는 결론이 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내가 어찌야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실지, 아니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실지, 나는 어느 쪽인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정말 응답하실까? 의심을 갖는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이야기입니다. 바다 물결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입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람이 크게 불면 크게 움직이고 바람이 작게 불면 작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 너 봐봐. 너 현실을 봐봐. 네가 지금 당한 고난을 봐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좋은 것을 허락하셔야지. 왜 너에게 고난을 허락해? 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 이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더라.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도 있지만 의심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지만 응답하실까? 에이, 응답 안 되겠지않은 의심이 같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가 바알을 섬기면 이제 이 풍년을 허락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떻게 말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바알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너희가 이 50%라도 나를 믿으니 고맙다, 감사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다리를 걸치는 행위를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 몸에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 가정에 물질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하면서 고난만을 내가 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내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아는 사람은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에 대한 내 반응이 지혜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인내할 때 그 고난이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고난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기 전에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이 바뀌기를 원하는가 생각해보고 이 고난을 통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난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고난 뒤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